자, 오늘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3.1절 즈음에서 우리 영화 두 편이 극장에 올려졌습니다. 하나는 한거라는 영화이고요. 한거는 유관순 열사의 그 만세운동가 형무소에서의 그 삶을 기록한 그런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자전사왕 엄복동이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제 개봉한 지 열흘이 좀 넘어가고 있죠.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이 두 영화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보니까요. 유관순 열사를 주인공으로 한 한거라는 영화는 거의 100만을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사왕 엄복동이라는 영화는 보니까 한 15만 이상을 겨우 넘겨 있는 상태예요. 영화를 만든 제작비와 비례해서 보게 된다면 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거라는 영화는 한 10억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10억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100만이 들었다면 엄청난 그 흥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사왕 엄복동은 130억 가까이 들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5만만 들었다 한다면 엄복동 영화는 망해도 아주 제대로 망한 것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망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과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차치하고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원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산피하게 된 데에는 엄복동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복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의 자전거로 그렇게 일본을 이긴 분명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로 주목받게 되면서 그의 과거를 더 들여다보니까요. 몇 번이나 자전거 도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 형을 받았던 그 범죄 경력이 그렇게 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시대의 자전거라는 것은 지금의 자동차와 같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누구나 다 짓지만은 꼭 그러한 사람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그러한 영화를 꼭 내 돈 주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들이 바로 영화를 참패로 만들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웅은 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또 좀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한편에 있는 엄복동이라는 사람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참패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닮고 싶어하고 또 좀 따라가고 싶어하고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영웅이 있습니까? 영웅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새 이야기하는 멘토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삶이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이 분명히 앞에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더 바람이나 유혹이나 그런 여파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멘토가 여러분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더 반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지 우리 인생이 덜 흔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쉬우나, 제가 보기에도 딱 봐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땐 여러분 우리가 참 질문을 많이 하며 살아가요. 어렸을 땐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면서 이건 뭐예요? 또 저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며 알아가며 깨달으며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따라서 우리는 질문하기보다 대답하는 세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어쩌면 질문하기보다 대답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줄여가고,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분명히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 먹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질문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 내가 여전히 모르지만 나이를 먹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아는 선내에서 대답해야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가 모르지만 아는 척하며 대답해야 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불러대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대답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멘토들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들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70을 넘어가면, 80을 넘어가면 그 살아온 대로 살아가라라고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멘토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 먹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멘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이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 중요한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복동이라는 사람은 따라갈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져보니까 그 안에 좀 어두운 과거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정말 따라갈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의 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참 입지적인 인물이 그 인생을 알죠. 어린 목동에서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그 극적인 스토리는 다윗왕을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윗왕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쌓아놓은 실제적인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 업적도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왕이 다윗왕이 다스릴 동안에 그 영토가 가장 크게 많이 확장되어져 있었어요. 또 다윗왕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80년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함흥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다윗의 자손, 이 말을 동일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큼 다윗왕은 그들에게 프라이드고 자랑이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일 것이. 그래서 역대상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프라이드로 그렇게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역대기 말씀 보고 있어요.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그렇게 폐허로 무너진 성전으로 또 무너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그들을 위해 쓰여진 교과서라고 했어요.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갔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폐허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은 무엇이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이 다윗왕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왕의 생애를 주목하게 하면서 이 다윗왕이 왕 되었던 것은 다윗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다윗왕을 왕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비록 지금 폐허 위에 앉아있지만 너희들도 내가 함께함으로 이끌어내고 이루어내고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왕을 설명함에 앞서서 온통 다윗왕의 그 용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들도 많이 있고요. 무명의 용사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왕이 왕 될 수 있었던 그 주위에 숱하게 다윗을 지켜주었던 그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들은요 무엇인가 하면 이 명단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증거 중에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왕을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용사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자 봐라. 다윗왕이 왕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용사들이 이렇게 그 주위에 가득 있었기 때문인데 이 용사들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이루어내는 것도 너희를 다시 세우는 것도 이처럼 하나님이 할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붙었는가 하면 희한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일 때부터 다윗에게는 사람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닌 광야로 황무지로 어느 편도 없이
그렇게 다윗에게 서게 되면 사울왕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잡류들이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류들이 몰려들었지만 다윗 앞에 가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윗과 함께하는 생명을 거는 훌륭한 용사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죠.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또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다니는 한 20여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뒤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렇게 다윗에게 몰려 들어갔던 그 불량배나 잡류들도 앞으로 우리가 다윗에게 줄을 서게 되면 20년 후에 분명히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만약에 라인을 잡는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 썩은 동아줄 라인을 잡은 것이 사울왕 앞에 가서 왕궁에 가서 내가 왕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잡기보다는 다윗에게 줄을 서게 된 것이.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용사가 많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절망 중에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보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좀 그럴듯한 것을 갖추지 못했어도 또 그렇게 썩 잘나가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분명히 매력적으로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좀 매력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지도 못하는 세상 다른 것들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끌리게 됩니다.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 이 세상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희한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운동장에서 테니스를 두 사람이 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한 선수가 기가 막히게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막 날아다니면서 점수를 올려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야, 저 사람 기가 막힌데 대단한데 어디서 저런 선수를 데려왔어? 라고 하면서 칭찬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때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사람 누군데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목사배 이렇게 만약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예화를 들은 겁니다. 저 사람 목사배라고 한다면 그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찌찌찌 의미는 무엇입니까? 테니스 선수라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는 여러분 테니스 잘 치는 것으로 칭찬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다와야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설교가 기가 막혀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신데 여기 제가 너무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다른 것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 말인즉슨 성도는 성도다워야지 매력이 있는 것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교회다운 것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진짜 칭찬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게 될 때에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해서 다른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 정이 아니라 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칭찬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반영해내는 것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반사해내는 것, 저 삶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잡류들이 먼저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 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3명의 용사를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전쟁이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이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어요. 산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은 주사할 때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곡식이나 먹을 것을 빼앗으러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밀려나서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산 쪽에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지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빼앗긴 고향 땅을 산성에서 내려다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갈증이 나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물이 마시고 싶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지금 내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빨리 고향 땅을 되찾고 싶다. 빨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고향 땅을 되찾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 기분으로 성문곁 우물물을 좀 내가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영혼 아니었겠어요? 누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갈망하여 그냥 그렇게 내가 이 우물물을 정말 마시고 싶으니까 누가 한번 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 그냥 그렇게 독백이었는지 방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영혼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용사 3명이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로 이 우물물을 떠온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블레셋도 이렇게 지금 다윗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한 경비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서
그렇게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우물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뛰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를 구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적장의 공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왕이 내가 빨리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그 승리에 대한 염원을 그 장수들이 듣고 그렇게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만 떠서 나온 것이 물만 떠서 나왔어. 왕이시여,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그 우물물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물물을 다윗에게 올려드렸어요. 이 물을 받아든 다윗 왕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다윗 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물을 떠왔어요. 왕이시여, 여기 우물물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피구나, 장수들의 생명값이구나, 장수들의 그 피값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꿀떡꿀떡 마시겠어요?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참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세용사의 충성심과 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대로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여기 세용사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든든한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을 섬겼던 이러한 든든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정말로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자랑스럽게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무명의 용사, 그들이 생명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우물 곁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떠다 주었다. 그 세 명의 용사들 하며 영웅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영웅들은 그렇게 충분히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 그 일을 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자기 피와 같은 물을 떠온 이 세 명의 용사들, 어쩌면 세 명의 영웅들, 이 그림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로 믿을 만한 우리의 영웅, 우리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멘토이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은 이 용사들이 떠온 것과 같이 피와 같은 물이 아니라 정말로 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은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으로 우리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은 어떤 대단한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 왕을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그분은 나를 조건 없이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할, 내 평생에 따라가야 할 진정한 영웅, 진정한 멘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할 때에 네, 내가 따라갑니다 라고 그냥 우리의 내가 따라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감에 있어서는 분명한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가면 닮아가게 되어졌어요. 따라가면 닮아집니다. 그것은 따라가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특권입니다. 따라가면 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12제자들은 12명의 똑같은 예수님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작은 예수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세계 방방곳곳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될 때에 거기에서 그들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으로 그렇게 길러졌어요.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또 그 예수님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그렇게 길러지고 따라가면 닮아지고 예수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고 114년 전에 예수님을 닮은 한 신실한 종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고 지금 우리들은 그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나의 입술이 예수님 닮아 있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 있어야 돼. 예수님 닮아간다 하면 내 손가락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계속해서 묻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겠어요. 참 부끄러워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해답을 한 찬양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한 찬양의 작사자가 이 고민을 하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찬양의 끝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해답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세워보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작사가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이에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무너집니까? 내가 울컥 나올 때도 많이 있고 예수님 닮아가기보다
내 본성이 그대로 나타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닮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그 바톤을 물려주었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 닮아가기가 어찌나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입술은 주님 닮은 것처럼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 중심은 여전히 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사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요.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면서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면서 하나도 이 생활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닮아간다면서 어떤 헌신도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헌신하며 감당하며, 그렇게 내가 그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 기도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열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업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로 대답하랴? 네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얼만큼 나를 닮아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겉모습만으로 흉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도 나의 성품도 나의 손과 발에도 예수님의 피 묻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삶 살아내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에 네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정말로 우리 주님 진실하게 따라가며 우리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피가 묽지 않게 살아가는 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십자가 지고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머리 숙인 봄된 교회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 그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들 위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